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수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가라앉지 않으려고 팔을 저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집중력과 또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어떠한 그런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 변화된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게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무장 같은 거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모른 채 세상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에서 못 삽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텐데, 우리가 세상에 향해 나가면 직면해야 될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든 사회 어디서든 우리는 이 관계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사십시오. 그게 뭐냐? 16절인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만 읽어보세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사십시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부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그 분명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길입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엄청난 역설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1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고 모든 고통과 절망과 소망 없는 상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유인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말 같죠? 어떻게 종으로 사는 게 자유인의 삶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으로 산다는 말은 내 맘대로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 맘대로 살던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됐잖아요. 신기하죠? 내 맘대로 사는 게 결국은 내가 더 속박되고 갇히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매임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을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임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이용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오케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가 충분히 되는 얘기지만 1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은 좀 은혜가 안 되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랍니다. 왕에게, 총독들에게, 주권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정치가 우리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뭐 우리 사회 회사로 가면은 거기에 뭐 상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장도 있을 거고, 뭐 사장님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조직, 인간이 만든 그러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3절과 16절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너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불편하게 들리냐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속도로 탈권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권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권위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래잖아요. 이게 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고리타분한 말입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이 생각하는 권위와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그 전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권위의 전제는 뭐냐면 권위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통치자에게 복종합니까? 왜 법을 지켜야 됩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그러한 권위 아래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권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워낙 권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역기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만들도록 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의 권위도 망가졌어요. 우리는 제대로 권위를 사용할 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권위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위는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그건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위가 없이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 보세요. 지휘자를 따라서 그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연주가 가능해요? 감독의 권위를 무시하는 선수들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권위를 제거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이러한 시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리더 없는 그룹이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되어서 한번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의 필요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얘기하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교회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가자고 하니까 난항을 겪죠. 이게 교회에도 권위가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권위는요, 공동체가 혼돈과 무질서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진리로,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한다면 진리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권위라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권위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 제도 속에 권위가 갖는 순기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게 어떤 거냐면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자, 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순기능을 한대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국가가 힘이 있고 권위가 바로 섰으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힘을 잃고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국가는 안전하지 않게 돼요. 백성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범죄가 들끓고,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울타리가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험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악을 제어하고 선을 증대시키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면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권위가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권위의 참된 가치를 볼 줄 아는, 권위의 중요함을 이해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권위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권위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 권위는 순기능만 있지 않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권위를 행사할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니, 리더가 너무 악해.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자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분별하자는 거죠. 부모가 좋든 나쁘든 부모의 권위 뒤에는 누가 있을까? 그 정부가 좋든 나쁘든 그 정부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기관이나 공동체에 세워진 직책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권위의 출처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점은 성경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권위를 보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권위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국민이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 그가 권위를 갖죠. 투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권위의 출처는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권위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권위의 출처가 된다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지받는 리더는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일제치하의 40년을 보냈어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조선을 침략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당한 일이에요. 아주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나치가 유럽을 침략하는 것이 독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정당한 권위라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권위의 중심에 서면, 인간이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려고 하면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는 순간 자신의 권위를 오용하잖아요. 뭐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그 권위를 가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세우고 아내를 빼앗잖아요.
아니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자신의 그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 권위는 오용될 수 있다. 얼마든지. 뭐 히틀러 북한의 지도자들을 들먹이지 않아도 그건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가정에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권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힘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수의 사람이 지지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은 도리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권위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 못하고요,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 위에 계신 궁극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권위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종교 당국이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 하지 마, 그리고는 신문하고 막 그냥 겁박하는 장면이,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권위에 대한 시각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그때 베드로 요한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십시오. 예, 이게 바로 인간의 권위에 뒤에 진정한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 권위가 올바른 권위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위 자체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나쁜 부모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위 뒤편에 그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절대 권위에 대해서 냉소적이라는 말이 냉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권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신성한 권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한다면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성경적으로 이상합니다.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권위는 최종적 권위의 기초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권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권위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정부 아래서 기독교가 탄압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로마 정부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왜? 다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그 권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리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은
개인주의적이고 매우 절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자유보다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서 문제지만,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너 왜 우리랑 똑같아? 라는 거잖아요. 너 왜 우리랑 똑같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우리랑 똑같아? 왜 우리만 못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거지만 원래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랑 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욕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건 진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 믿음의 식구는, 하나님은, 왕은.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말이 있긴 해요.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 존중하다, 맨 위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과 왕을 존중하라는 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왕을 존중하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에요. 카이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열거가 쭉 돼 있죠. 그러면은 중요한 걸 가운데 놓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걸 가운데 놓고 이렇게 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맨 끝에 나오는 이 주제도 사실은 이 가운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 이 모든 사람을, 믿음의 식구를, 하나님을, 왕을, 자, 이 네 가지 우리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태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율법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이 카이즘 구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럼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인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왕과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위가 왕이니까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근데 그 순종은 전적으로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왕이든 평민이든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이유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앞에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 거예요. 때로 내가 권위를 갖는 관계도 있잖아요. 내가 더 권위를 갖고 대해야 되는 관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이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계심을 인지하면서 그를 대할 때 그를 존중할 수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보면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중할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존중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관계 속에, 이 권위 구조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존중하셔야 돼요. 엄청 존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존중이라는 말이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가치를 높이다, 가치를 높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중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예의 있게 대한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내가 너를 대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가끔 하잖아요. 해요? 네. 하죠? 네. 하게 될 때 그때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 아버지가 오셔서 계시다. 근데 싸움이 일어날 때 어때요? 뭐 신경 써요. 그렇지? 아버지를 그냥 내 감정이 지금 올라오는데 감정에 충실해 이렇게 싸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이죠. 말 조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계세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도 그리고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도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너무 미운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는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저 목사님 딴 교회 안 가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야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니까. 내가 풍산교에서 배웠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널 사랑할게. 사랑하도록 노력해 볼게. 애쓰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우리에게 잘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값으로 치르러 왔다.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이것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떡하셔요?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 난 널 섬기기 위해서 너랑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안 해줄걸?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뭘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관계 맺는 방식이 그렇지 않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과 같으면 안 돼.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28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 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는가, 내가 즐거운가, 내가 편한가, 내가 정말 기꺼이 가고 싶은 그런 자리고 만남인가, 이걸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잖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냥 너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더 기도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요? 더 예배 잘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세요. 원하시지 당연히.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실까요? 너 예배 그런 식으로밖에 못 드리겠니? 너 지난주에 기도 몇 시간 했어? 네가 사람이니? 이러면서 여러분을 쳐다도 안 보시고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시면은 이상한 얘기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대신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여러분 대신 하나님 앞에 쓰신 거예요. 하나님, 진철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드려요.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거룩함을 그렇게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기대도 어떤 그 요구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꼭 마치 나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저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너 내일 엄마 아빠 생일인데 너 뭐 선물 준비했어? 자기는 돈이 없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엄마 생일일 때 그럼 이제 제가 돈을 줘. 이것 갖고 엄마 생일 선물 사. 그러면은 또 이렇게 선물 또 사가지고 또 줘. 그 누구 돈에서? 내 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기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거라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라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지 말고 서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섬겨줘라. 그렇게 하는 게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네가 알고 감사하는 삶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례한 분들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신랑 신부 명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절대 이 사람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갚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그분의 그 생명은 내가 어떻게 갚아? 되갚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할 뿐인데, 그게 내 평생의 삶일 뿐인데, 그 표현이 관계 속에서 권위에는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를 존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잖아요. 주를 위하여. 13절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신경 써줬는데, 그렇게 내가 걱정해줬는데, 이거 돌아오는 건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배은 망덕한 이런 생각 들죠. 열받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그걸 갚아주지 않아서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았거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준 거야. 고마울 뿐이야. 갚지 않아도 돼. 갚지 마. 갚지 않아도 돼. 이게 관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된 삶이라고요. 이 사람이 갚으려고 하면 화를 내야 돼요. 갚지 말라니까. 갚지 마. 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물론 그 사람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지. 목사는 사례를 받잖아요. 근데 사례는요, 여러분 아세요? 월급과 달라서 일한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일하기 전에 받아요. 되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관계 속에서 얻어내고 싶은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아내에게 얻고 싶은 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를 이해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여러분 곱씹고 또 곱씹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이제 자유케 됐어요. 근데 주인이 그를 사랑해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근데 이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주인을 영원히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난 당신의 종으로 살래요라고 그 자유를 갖고 종의 삶을 선택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문지방에 가가지고 여기 귀에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어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종, 자유로운 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어쩔 수 없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당신을 섬기고 싶어요라고 하며 달려나가서 그분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이게 가치 있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종하니까 나 종으로 살기 싫은데. 종 아무나 살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종으로 살고 싶어요. 주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너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앞에 섬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즐거이 순종함으로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그 궁극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즐거운 섬김을 드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종입니다. 이 마음 갖고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주의 두 발을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앞에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바라지 않으시고 기꺼이 섬기고자 자신을 내어주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오직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한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